네, 9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하 16장 말씀과 또 고린도서 9장 말씀 오늘 아침에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3장과 또 시편 70편 71편의 말씀은 가정에서 또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호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호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사무엘하 16장 우리 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피신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이 가족들에게 음모와 그 반란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가족들 밖에서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충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피신하면서 만난 사울 집안의 사람들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도 있고 또 저주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나온 사람을 보면은 바로 시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 집안을 섬긴 사람이었고 사울 왕을 섬겼던 몸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시바의 그 간사한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갔습니다. 시바는 자신이 정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 사울왕 이후에 사울왕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의 존재가 다시 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그것을 자기가 손에 쥐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것을 자기가 자기 손에 쥐려고 하는 관계를 바로 오늘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이나 마음이 요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정을 잠시 미루는 것이 실수나 후회할 일을 막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도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박한 피난길에서 피할 수 없는 물물 교환을 바로 이 시바와 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자신이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의 입을 자기가 다 막을 수도 없고 왕궁에서 바세바를 범할 때처럼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시므이가 사울의 집안이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저주하고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경책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은 그가 밤중에 은밀하게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그 죄를 드러내고 벌하실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민낯 그대로 시인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겨 주심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한 그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 시편 32편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된 사람이라고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고난길 중에서 오히려 자신의 원통함과 비통함이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고 처벌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직접 내가 처벌도 받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도 바로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이 가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계략과 이익에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다윗만큼은 바로 하나님의 통섭하심과 다스리심을 알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그 범죄함마저도 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나약한 인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며 주님께 일의 모든 성패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세바의 조부로 알려진 아히도벨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 알려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아히도벨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므이와 같이 고통을 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은혜롭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권위를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충성된 후세를 보십시오. 이 후세와 같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의 집사로서 또 왕의 좋은 친구로 충성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9장 이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보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봉사입니다. 또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보면 많이 심는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복으로 심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복으로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고 번역된 이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복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헌금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봉사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헌신과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헌신의 강도와 헌금의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연보의 액수와 분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억지로 한다는 것도 이 원문에 보면은 탐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인데 그리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 탐욕을 부리면 바로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결코 복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가진 것이 위로부터 받은 것임을 모른 채 하는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풍족히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 인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인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농부와 같아서 우리가 거둔 소출을 보면은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가 될 것으로 주신 심게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의 양식으로 먹을 것을 겸하여 풍족하게 주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심을 때도 즐겁게 심을 수 있고 양식 또한 즐겨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도 씨앗의 분량만큼 하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되 절대 두려움이나 사람의 존경과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자선을 베푸는 사람, 자선가가 출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존경과 자신의 품위를 드높이려는 목적으로 이 자선을 베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많이 가진 자로서 덕행을 행해야 하는데 그 투기심을 일으켰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의 기독교인들,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가난한 하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천하게 보였지만 그 사람들이 종처럼 섬기는 이 부녀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바로 로마 황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보다 위대할 수 있느냐라는 투기심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바로 자선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과 존경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께 드림이 되고자 했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자신의 재물이든 자신의 신분이든 육체의 노동이든 자신의 것으로 채움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으로 채우시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직업과 재능을 복되게 심는, 그래서 풍성히 거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